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아버지와 입 맞추는 사랑의 관계, 육신의 아버지와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25절부터 보면 압살롬이 이스라엘 최고의 미남인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습니다. 머리털을 매년 깎았는데 그 무게가 200세겔이나 되었습니다. 당시 머리털은 남성의 힘과 아름다움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만큼 나라의 자랑이었던 것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년이 지나도록 왕의 얼굴을 보질 못합니다. 가택, 연금 상태가 된 것이죠. 외할아버지 집에서 3년 동안 숨었었던 거에 포함하면 5년 동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요압을 통해서 왕을 보려고 했지만 요압이 압살롬의 사람들을 받아주질 않습니다. 2번이나 다시 보냈지만 역시 불통이었죠. 그래서 꾀를 짜낸 것이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죠. 그러자 요압이 쫓아옵니다. 어찌하여 내 밭에 불을 지렀냐 이거죠. 그때 압살롬이 요청합니다.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왕의 얼굴을 보는 것은 다급했지만 그 말 속에는 회개하는 말도 그리고 자신을 뉘우치는 내용도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다윗이 행한 처사는 자신에게 부당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요압의 밭에 불을 질렀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에 불이 났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교만했고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대접을 참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마침내 요압이 왕에게 아뢰고 왕이 압살롬을 부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나아가자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췄다.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들과 입을 맞췄지만 마음을 열지 못한 억지 입맞춤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더 큰 고통의 계기가 되죠. 왜냐하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니까요. 그 가문뿐 아니라 나라 전체에 큰 고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2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다윗의 입장에서 자녀에 대한 징계와 훈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어야 했습니다. 회개 없이 아버지와 아들의 어색한 입맞춤을 했지만 그것이 어색했던 이유는 마음의 화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입맞추게 해야 했습니다. 그가 형 암논을 죽인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엎드리게 했어야 했죠. 그리고 인간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를 품어냈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두 가지 모두 실패했습니다. 잠언서 23장 13절 14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초다를 두려워하는 부모는 참부모가 아닙니다. 채찍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삼아야 합니다. 물론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노엽게 하지는 말아야 하지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목숨 걸고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도록 또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우선순위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고 양육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교육자들에게 연결시켜 주십시오. 자꾸 부서에 지금 비대면 상황이긴 하지만 말씀 앞에 서도록 교육자들을 존경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힘을 쓰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압살롬의 입장에서입니다. 회개와 반성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했죠. 하지만 압살롬은 그 모든 절차를 넘어섰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취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부르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선이고 먼저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 간구하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허락하실 그때를 기다릴 때 마침내 그때가 은혜의 때고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이 나타날 때가 반드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칩니다. 첫째,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고 권면하고 수고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이 겸손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들이 그 기다림을 본을 보일 수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본보이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능력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